네, 4월 18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윗 전사로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의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네,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까지 죽음에 이르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이미 유다 족속을 다스리고 있던 다윗에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서 다윗에게 나오는 장면이 오늘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울의 혈통 아직 이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이었죠.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남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왕이 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나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은 기다렸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30세 유다 족속의 이제 왕이 됐고 또 37세 정도의 이스라엘 왕이 되었으니까 10대 처음 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라는 언약을 받은 걸로 예측해 본다면 거의 20년 정도의 기다림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누리고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정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때에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길고 또 힘들고 정말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 시간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기 위한 훈련과 성장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삽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또 우리가 바라는 것들, 구하는 것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분명히 일하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이 새벽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정확하고 또 분명한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기회들을 얻었었죠. 또 어쩌면 그러한 왕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진작 그 왕의 자리를 취할 수 있던 사람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사건들만 돌아보아도 아말렉 사람이 사울이 죽었다 이러한 소식을 알릴 때도 그랬고요. 또 요압이 아브넬을 죽일 때도 그랬습니다. 또 어제 보았던 레갑과 바하나가 이제 이스보셋 이 사울의 마지막 후손을 죽일 때에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순간순간 자신의 결심만 있었다면 분명히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미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죠. 하지만 다윗은 순간순간 중심을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계속해서 기다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할 중요한 믿음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세 가지 정도의 근거를 들어서 다윗 당신이 우리의 왕으로 세움 받아야 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들과 다윗은 한 고륙이다. 한 민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우리는 하나임을 지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특별히 여기에 나온 장로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했다. 이미 어린 시절부터 다윗은 장수로서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아마 군 지도자로서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목자와 주권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특별히 목자 양떼를 치고 또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하는 이 목자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왕이 바로 다윗 당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합한 그렇게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이어받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셔라. 지금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장로들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이 모든 시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나하나 직접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움직이고 계시는 모든 하나님의 섭리이고 은혜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누려야 합니다. 3절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지금 이 순간까지 처음 사무엘 또 유다족 속의 왕이 되는 순간 또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순간 총 3번의 기름 부으심을 다윗은 받습니다. 매 순간순간 계속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억시키시는 거죠. 각인시키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를 인도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를 의지하고 또 나의 명령에 나의 말씀에 내가 하는 말에 순종할 때 너는 지금과 같은 내가 주는 권세와 영광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저는 다윗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라고 저는 묵상해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기억시키십니다. 각인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순간마다 그것들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또 그것들을 붙잡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시간 가운데에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하나님 한 분만을 기억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4절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총 40년의 왕의 자리에 있었던 다윗, 유다족 속에 있었던 7년 6개월 정도의 시간, 나머지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 그가 첫 번째로 한 일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여부수 족속을 물리친 일입니다. 이 예루살렘 땅은 사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제 왕의 입지를 다졌기에 그곳에서 왕을 또 왕의 이스라엘 전체의 왕을 유지하고 또 그곳에 이 다윗성을 질 수 있었겠지만 다윗은 아마 하나님께 물었을 겁니다. 제가 어디에서 지금 주님께서 이 맡기신 이 왕의 자리를 또 이스라엘을 통치해야겠습니까? 물었을 것이고 저는 분명 이 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지리적인 위치로 보아도 남유다와 또 북이스라엘의 가장 중간 지점에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곳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해야 할, 또 자신이 머물러 있어야 할 곳으로 정하였고 지금 그곳에 머물러 있던 그곳을 차지하고 있던 여부수 족속을 물리치는 일을 첫 번째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이후에 하는 자신의 일로 행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정복 시절부터 지금까지 정복하지 못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유는 이 지역이 난공불락의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험하고 또 침략해서 이 땅을 빼앗기에 어려운 지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차지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다윗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큰 결전과 또 이러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지역을 침략해야 하는 또 하나님의 그 왕권을 유지해야 하는 중요한 결정, 그 지역을 정하는 순간에도 분명히 하나님께 물었을 것이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곳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아도 이 지역에 있던 사람들 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할 거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친다. 얼마만큼 이 땅이 어려운 지역인지 다시 한번 이들도 다윗에게 가르쳐주죠. 하지만 다윗은 7절 말씀에 보면 그냥 간단하게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이 수로를 통해서 물기 있는 데로 올라가서 이 땅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는데 분명 하나님께서 저는 구체적으로 방법을 가르쳐주시고 또 그곳을 통해서 이 땅을 차지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다윗은 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게 되고 이제 그곳에 자신이 머물 곳을 정하고 정착하게 됩니다. 9절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정말 가장 중요한 또 말씀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유혹과 시험 가운데에도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승리의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오늘 하루 또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키며 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11절 말씀에 기록된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 또 가는 곳마다 또 우리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12절 말씀,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렇게 다윗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또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또 누리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또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